오레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늘 조바심 내며 또 건강의 염려 때문에, 감염의 우려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채택하고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전화위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오래 살아왔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고질적인 우리의 자아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온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많이 들은 만큼 개선되고 그리고 나아지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참 어려운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천하여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하나도 바꿀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신다면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중히 여기라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 성경에 또 꽤 많은 부분에 동일하게 반복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들으라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 일들에
신앙을 게을리하지 말라 하는 그런 1차적인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정말 귀 있는 자의 심령을 가지고 또 도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1차적인 이 의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듣기 전에 성내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상대편의 입장이 되기 전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우리가 천국 가는 순례길에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왜냐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그 표현이 22절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 기만은 가장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유의하고 또 이 말씀을 심각하지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타고난 성질 뭐 어떻게 하랴 하고 그냥 안일하게 넘어갔던 그 태도에서부터 우리는 진지하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권면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치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놓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일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부분이 자아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 자아를 부인한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 시금석은 내 자아가 살아있느냐 죽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쾌쾌 묵은 전설처럼 예수님만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멸된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특별한 일을 하는 리더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든지 또 무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자아 부정에 자기 부인에 그리고 자아를 죽이는 그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국에 있는 꽤 사이즈가 큰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중에서 우리 교인들이 일상생활 하는 중에 가장 넘어지기 쉬운 성향 또 죄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설문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죄의 목록 1호
제일 첫 번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넘어지기 쉬운 죄가 화를 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화를 낸다는 그 범위가 상당히 꽤 넓은 범위로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내기 때문에 험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같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참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 후회하고 또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난 우리의 영적 상태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위축되고 스스로 실망한 자신의 어떤 상태로 인해서 꽤 우리의 신앙생활에 퇴보를 가져오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곳에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화내지 말고 그 개념들을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에도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오니라. 말을 아끼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그 입술을 제어하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리고 실수를 덜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아는 게 많을 수 있겠습니까? 뭐 잘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옳고 그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존재이고 피조물이고 사람이 차이가 있어봤자 별 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저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처럼 악다구니를 가지고 싸워 이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이것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로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도리임을 전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또 이 성경 말씀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는 지금 이제 화를 내야 되겠다, 분노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화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치면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그 화를 참지 못하는 그 증상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시대적 용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기질을 다스릴 수 있는 것, 물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십자가를 명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던 그런 악한 기질, 급한 기질, 분노의 기질들,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우리의 참 장애가 있었던 우리 자신의 이 내면 세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녹음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녹음 방송을 조금 전에 중단해서 다시 시작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저희 집 뒤쪽에서 갑자기 잔디 깎는 기계 소리가 너무나 크게 가까이서 들려서 이 녹음 방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화를 냈습니다. 아, 도대체 누구야? 라고 화를 내고 이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잔디 때가 돼서 깎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화가 날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것도 이해하고 생각한다면 화내지 않고 조용히 다시 녹음을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 분노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이 그렇게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19장 19절에 이 분노가 얼마나 쉽게 화를 내고 사람들이 이 분노하는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서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9장 19절에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화내는 사람은 고질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다,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정말 성인 군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인간관계와 또 상황과 환경과 내가 처한 형편과 심지어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혼자 스스로 화를 내는 경우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 손발이 묶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그리고 통제당하는 그런 느낌 속에서 우울증 내지는 마음의 우라가 터지는 그런 분노를 우리가 삭힐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화내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계속 화내면서 타고난 성질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고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한 결점이지만 우리가 이 중대한 우리의 자기 기질, 자아를 우리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내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태어난 인생인가,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인생인가 아닌가 점검하는 그 일들이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복음교육자 122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친절과 예의는 그리스도교를 옹호하는 가장 힘있는 논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직선적이고 말 돌려서 못해 하면서 그냥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상대편의 마음이 상처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솔직한 것이라는 미명하에 그저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 없이 친절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태도나 행동들도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첨이 아니라 친절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그리고 예의 있는 태도입니다. 예의 있는 말씨, 예의 있는 몸가짐, 태도, 제스처, 눈빛, 모든 것이 공손하고 예의 있게 자기의 직업,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자기 먹고 사는 비즈니스 때문에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더 예의 있고 친절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친절과 예의는
기독교를 옹호하는 가장 힘있는 논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화내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삶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이 성낸다 하는 것의 반대 말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냄의 반대는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함은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착한 것, 용서하는 기질이 바로 이 온유한 정신임을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천국의 특성으로 팔복에 나오는 세 번째 복이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하늘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늘나라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온유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에 이 말씀이 자기 기만은 어떠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이는 것인 줄도 모르고 무감각해져서 계속해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성향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자기 기만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를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결국에 속이는 그 결론에 우리가 처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23절에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얼굴로 자기 생긴 얼굴을 거울로 보는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근데 그 거울을 봤을 때 자기 얼굴이 뭐가 묻었다거나 이 머리가 흐트러졌다거나 뭔가 좀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고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고치는 것은 거울만 들여다보았을 뿐이지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바로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스스로 우리의 행동을 고쳐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된 사랑에 빚진 자의 심령을 아는 자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자가 실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절 다시 반복해서 19절부터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여기도 또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자기 기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제갈 먹인다,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사람,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까지 무리 없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매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화냈던 그 많은 것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분명한 우리의 연약함이었음을 깨닫게 해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의 시류에 따라 그 마음조차 시들해진 그런 흐름 속에서 값싼 은혜에 취해서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하며 우리 성질 하나 그대로 바꾸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그냥 단정해버리고 스스로 그냥 되는 대로 쉽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를 분명히 붙잡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에 정말 아주 밀접한 삶의 영역에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 하나, 생각 하나, 우리의 감정 하나, 우리의 기질 하나도 십자가 앞에 복종하고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하는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정말 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무리가 또 한 무리가 될 것이고 또 한 무리는 아예 무덤덤해지고 오히려 교회와 단절되고 또 오히려 더 그냥 개념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경고와 신호조차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냥 정말 더 이 몸이 건조한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스스로는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리들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는 성경의 간절한 호소에 따라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말로만 또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여 복을 얻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은 참된 경건의 삶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아와 또 과부를 돌보는 그 일을 구제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도 물론 담겨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하라는 개념의 예를 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제로 대체하는 그런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 이것만 하면 참된 경건을 이룬다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말씀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같이 해놨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세상의 흐름에 유행에 시류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문화적이고 더 똑똑한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적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진리의 길, 세상은 수없이 변하지만 변할 수 없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끝까지 묵묵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말도 우리가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은 무리, 재림 성도의 무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이 헛것이라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겉모습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결론이 우리의 삶에 이르른다면 우리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실수 많았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성정들, 기질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부활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된 신앙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겉껍데기의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속히 듣고 말은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신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고정되고 끝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때까지 주님을 만나 뵙는 그때까지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지속되고 발전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 돌보심이 우리의 삶 끝까지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